1장 2항 마지막 의미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권세가 있으며 교회는 온 교회의 평안을 위해 정당한 재판과 치리에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니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으로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행사한다. 해설입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1장 2항에서 주목하는 오직 경건하며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의 엄밀한 교회, 특히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의 교회에는 권세의 부여 또한 필연적입니다. 즉, 실질적인 다스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은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스림이라는 말이 목사와 치리 장로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해 은사의 필연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직분의 기능과 관련하여 집사의 직분이 비로소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사의 필연성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은사와 다스리는 자로서의 은사, 또한 각각 목사와 치리 장로의 직분에 부합합니다. 더구나 권세라는 말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치리와 관련한 직분들이 연계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 치리서에는 그러한 권세의 성격을 재판과 치리에 두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하며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의 엄밀한 교회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 엄밀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규명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스림과 재판을 위해서 부여되는 권세는 교회적 권세로서 그 보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세란 그들 자신에게 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부여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권세는 영적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히 종속적인 권세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 다스림과 재판이라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의 선출 또한 성경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기준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며 부합할 때에 바로 그 자체로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은사와 더불어서 다스림의 권세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란 기본적으로 교회의 치리와 건징을 위한 권세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정치가 없이 장로교회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장 3항 이 권세로부터 기인한 교회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 교회의 직분자가 행하는 영적인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이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즉시 이 권세를 받아서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이 권세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교사들이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재판의 형식을 통해 상호 동의하에 행사한다. 전자는 공공연하게 임명권이라 부르고 후자는 권징권이라 한다. 이 두 가지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하나의 근거, 하나의 최종적 원인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다르다. 해설입니다. 이 항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치적인 규약으로서 작성된 교회 정치의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각 장과 항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성경에 부합하는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항존적인 하나님의 권세 혹은 규례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3항에서 말하는 치리를 행하는 교사는 목사를 의미하며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목사, 장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 교회 직분자에 의해 수행되는 교회의 정치는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통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영적인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를 따라서만 비로소 직분자에게 영적인 권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영적인 권세에 있어 전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각의 직능이 부여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각각의 직능에 따라 영적인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를 잘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영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통치의 권세는 전체 교회의 질서 혹은 형태를 위한 직분의 임명권뿐 아니라 재판권 또한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의 권세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행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영적인 통치가 필수적으로 전제됩니다. 즉, 전체 교회의 영적인 통치를 위한 직분의 임명권뿐 아니라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권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는 이 두 가지 권세는 모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근거, 하나의 최종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통치의 권세에 있어서나 재판의 권세에 있어서나 하나의 그 최종적인 근거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러한 권세의 실행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 사이에는 천국 열쇠로 나타내는 바 교회의 임명권과 치리로서의 재판의 권세가 각각 다른 방법과 형식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통치로서의 직분의 임명권과 재판의 권세는 그 근거와 원인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그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각각 다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